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다양하게 비유합니다.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인적이 드문 곳에 외로움을 느끼고 또 물을 구하기도 참 어려운 그곳이 바로 광야로 대표되는 곳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그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그 거친 광야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항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 배를 타고 떠나는 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순풍이 불 때는 참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성취하며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또 거스르는 바람, 역풍을 만나면 지금까지 얻은 많은 것들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는 광풍이라고 하는 미친 바람을 만나면서 배가 전복할 위기에 놓이게 되면 온 가족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부분이 열리게 되죠. 집중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의 또 다른 인생의 모습이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총성 없는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글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곳에서 무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 때로는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그런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놓여 있기도 합니다. 또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그 순종이 온전히 쌓일 때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순간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처럼 인생의 작은 전투에서도 큰 패배를 경험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 경험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잘 보시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이 가나안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고별 설교를 어디서 들었느냐?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한다. 그래서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공통점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불러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은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시내산에서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손을 내밀었고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그 언약은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계약을 맺으세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응이 순종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 그 세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 언약으로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언약의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실은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2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참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몇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라 말씀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믿음의 반응을 크게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첫 번째 반응, 그러므로의 반응은 어디에 나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러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그냥 그러므로의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너희가 정말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차지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준 결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 말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를 어떤 어조로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그 당시에 실제로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흐름에 보면 그 어떤 말투보다도 확신에 찬 어조로, 그죠?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런 확신에 찬 어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린 시절부터 광야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그리고 요단강 건너 25년에서 30년이라는 정복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며 이렇게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모든 것을 여호수아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 확신에 찬 어조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체험한 여러 이야기 중에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25년에서 30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패, 전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가나안 전쟁의 승패가 31승 1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1패는 하면 어떤 전투가 떠오르십니까? 이 아이성 전투의 1패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1명의 왕을 정복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그 전쟁의 승패는 31승 1패라고 하는 전적, 상당히 높은 승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승 1패라고 하는 공식은요,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속한 세상,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세상을 주님께서 승리하고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승을 허락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31승 1패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1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패배를 안길 수 있는 그 1패는 어떤 원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교만했을 때, 그죠? 불순종했을 때 작은 상대에게도 질 수밖에 없는 그 아픔, 그 패배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31승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승리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삶의 스케일이 여호수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당시 리더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크기, 스케일은 다를 수 있지만 그의 승리의 원리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승리의 핵심은 여호수아가 누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인생은 이렇게 요약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B라고 하는 건 birth라고 하는 태어남이고 D라고 하는 것은 death,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존재한다? C, choice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공통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며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후에 점심 식사로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잖아요. 일상적인 선택은 애교의 수준의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무게중심을 좀 더 키워가 본다면 우리 자녀가 어떤 대학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가, 인생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역시 그 선택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대답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B와 D 사이에 있는 C,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또 다른 C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특별히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과 더불어 매일매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요, 그러므로와 더불어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경우가 설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과 우리는 사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만일이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만일의 반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면 그 복을 변하여 화를 내려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화는 작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반대로 저주와 화로 바꾸는 것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될까? 여호수아가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사실은 우상과의 상관관계가 높다.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 사랑하는 것들에 허리를 굽히고 흠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일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물질이나 권력, 세상의 성공과 쾌락, 여러분 심지어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며 이 자녀를 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을 왜 살아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욕심이 투사된 그런 유사 하나님, 그런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좀 긴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부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었느냐?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시작은 부패한, 죄로 인해서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패한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솔루션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상징적 어떤 표현,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할례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외적 할례가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육적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심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 그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단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 마커스라고 하는 그 흔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매김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를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잊을 수 없는 그 흔적을 새기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겨진 다음부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 우상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품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아주 강력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 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승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런 모습 때문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 기울여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장부터 12장은 어떤 내용으로 사실 끝나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라면 사실 몇 장만 읽으면 될까요? 1장부터 12장까지만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은 13장부터 24장 동일한 후반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정복 이후의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분배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반부에 여호수아가 솔선수범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잘 좀 이해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 30년 동안 전쟁하며 어떻게 보면은 최전방에서 선두에 서서 그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의 마지막 분배가 누구의 분배로 끝났냐면 여호수아의 분배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30년 동안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니에요? 선두에 서서 31승 1패를 이끌어낸 명장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좋은 땅 좀 하나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것보다 백성들의 좋은 땅을 먼저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배 원칙을 어긴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요.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땅을 받게 되었습니까? 자기 손으로 중건해야 하는 성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올라가서 또 성을 중수해야 되는 그 뒷마무리가 필요로 하는 그 땅을 여호수아가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영적 리더의 아름다운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대 대통령 투표를 위해서도 오늘 광고를 했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러한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서구 사회에서는요, 이 전쟁터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에게도 이런 멋진 리더십의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온다. First in, last out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부 소방관들이 대원들을 데리고 화재 현장에 갔어요. 누가 먼저 들어간다고요? 대장 소방관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재 현장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이 늦게 나온다고요? 그 대장 소방관이 늦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하들이 가장 먼저 안전하게 내보내고 자신은 죽는 한이 있어도 가장 늦게 나오는 것을 의무와 명예로 지키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그 실천을 그 누구보다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사회적으로 좋은 중요한 곳에 있는 리더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리더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리더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은 먼저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의 리더의 성품으로 자리매김하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성공과 축복 이후에 반드시 분배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분배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인생의 승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 갖게 되는 다양한 실적들이 있겠죠. 그 소유를 어떻게 불려나갈 것인가? 그 소유의 법칙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도 이 땅 가운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 분배의 법칙까지 가르치는 우리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배 법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이라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방향은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가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배해야 되겠습니까?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주신 시간도 또 나에게 주는 재능도 기부할 수 있는 것이죠. 성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 구인 광고가 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분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기쁨의 배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전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신 것을 나눌 때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치는구나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의 삶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낮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 승리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을 여호수아가 살았기 때문에 아이성 패배 이후에 연전연승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그의 삶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을 순종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끝까지 실천했습니다. 땅의 분배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땅을 마지막에 받는 순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끝이 좋아야 사실 진짜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정말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의 기로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러므로의 선택, 또 하나는 만일이라고 한 선택,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한 선택은 순종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만일이라고 하는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사망과 저주, 화가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와 만일 사이에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의 그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평생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연전연승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의 고별 설교 유언을 통해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복잡한 것 같으나 그는 심플하게 하나님을 선택했노라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애썼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땅을 분배받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에 분배받았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분배받았고 가장 안 좋은 땅을 분배받는 순종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순종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보여줄 수 있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러므로와 만일의 사이 속에 순종을 말하는 그러므로의 선택을 감당하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그가 어떻게 연전연승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때로는 그러므로의 선택, 때로는 만일의 선택 사이 속에 갈등하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선택을 떠올리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셨노라 말씀하신 주님을 떠올라 아버지 하나님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나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생애를 마감하는 영적인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영적 어른의 마지막 순간 내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내가 쌓아놓은 물질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으로
내 인생을 다했노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신앙의 유산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고민하는 우리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의 유산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내놓아줄 수 있는, 연결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갔던 여호수아가 확신에 찬 어조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할 때 순종할 수 있지만, 때로는 광야를 거닐고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어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른으로 성장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 고민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리더로서의 아름다운 리더의 품격들을 갖추어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연결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